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혜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모세는 땅의 정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하나님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정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지배층 엘리트들, 고관 대작들을 질타했습니다. 땅의 정의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요즘 말로 말하면 주거 안정, 생계 안정 또는 경제 문제를 할 수 있죠.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는 오늘날 구약 성경의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투자라는 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순수한 부의 창조, 그럴 때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몇몇의 경우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인류 대다수를 유익하게 만들면서 경제적 생산성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상장되지 않았지만 인류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환경 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생태 보전 기업인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선제적으로 이 산업은 채산성과 경제적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옳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직결된 거룩한 이해타산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을 궁핍하게 만드는 투자, 이런 투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전히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의 투자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를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정착과 전진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만모니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만모니즘은 뭐냐면 단순한 부의 추구가 아닙니다. 화폐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재산은 현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무한 축전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된 재산에 대한 축적은요, 만모니즘이 아닙니다. 근데 돈은요, 무량수로 있는 숫자로 된 추상화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된 무한 정식이 가능한 그 재산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 사람이 보관이 어렵지 않은 추상화된 디지털 숫자로 된 재산을 추구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다시 말해 억제되지 않는 부에 대한 탐욕,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와 정면 충돌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거나 자녀의 미래를 좀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쌓는 거, 저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랑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로 돈을 부릴 수 있으면 그 돈은 미가엘 천사처럼,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돕는 거룩한 사역자가 됩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자리에 부여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수호 천사로 돈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파송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단은 객가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일련의 사회 극빈자층들을 도와야 됩니다. 객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낭비해야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가 11조의 그 쌀자루를 푼다면은 엄청난 호혜의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들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MMF 펀드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의 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돈은 빛의 속도처럼 가난한 객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11조를 객가 고아와 가부를 돕는데 거룩하게 써서 온 마을마다 교회가 풀어낸 11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돈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공평과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직업적 활동과 내가 하는 개인적 활동이 내 탐욕을 충족시키거나 악인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는 일에 보이콧해야 되고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시행세칙적 행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민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교회 부서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마을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 석상에서 글을 쓰므로 재정을 기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우리 모두의 일상적 가업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가정 내에서는 공공연히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주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엄청난 창조 질서를 오염시키면서 돈을 벌 때는 주주인 내가 이렇게 돈 벌지 마세요. 나에게 주식 배당금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하면서 기업 행위가 윤리적이 되도록 주주는 윤리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이런 경제적 이코노믹 애니멀 관점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내가 투자한 이것이 내게 배당금을 돌리는 이 기업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구 공동체를 공평과 정의에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가를 오히려 주목하고 주시해야 되겠죠. 돈을 가브리엘 천사처럼 부리는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저는 이런 참 부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 봅니다. 언익돼 있을 거라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저는 돈을 가브리엘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부자를 바라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비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책으로 수정된 우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